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5월 16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모두가 다 새 힘을 얻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3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이 헌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아멘. 교독문 20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성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월은 우리 국가가 정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가정에서 노아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노아를 통해서 저주라는 단어가 가정의 자녀들에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죄가 이제 세상에 관영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시고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 홍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이후에 또 이렇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 노아 개인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그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노아와 그 아들들이니까 노아가 아들을 낳으면은 노아의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최초의 그 단위, 최소의 단위가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그릇은 가정이다. 그리고 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아들이 나오려면 부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노아와
그 노아의 부인, 그 다음에 아들들이 또 복을 받으려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은 아들들에게도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노아의 가정과 그 아들 가정,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세상에 주시는, 복을 세상에 주시는 그 통로, 그릇은 개인이 아니고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노아 당대에서 그 자녀대로, 그 자녀대에서 그 다음 자녀대로, 그 다음 자녀에서 그 다음 자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셈과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되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세상에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대로 노아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새 인생들을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면에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이라는 것은 자손을 많이 낳는 거예요. 생육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자손을 많이 놓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이 짐승과, 땅에 있는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노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복을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원래 그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이, 노아의 직업이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본문에 이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포도주가 이렇게 달달하면서도 약간의 그 알코올이 있으면서 그 맛이 노아의 입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가 뭐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일을 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노아가 그날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성경에 기록 없어서 모릅니다만은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아예 취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 몸가짐이 어떤가를 분간하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데 대해서 장막 안에서 자고 있는 데 대해서 그 자식들의 반응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걸 가지고 생산한 이 포도주를 노아가 마시고 그 기분이 좋아서 마신 그 포도주가 노아의 가정에 자식을 저주하게 되는 그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이제 아들이 3명인데 그 둘째 아들이 함이에요. 함이 장막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채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막 곧바로 이렇게 가려주거나 또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수치가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아들로서 이렇게 참 그거를 이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준 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이 셈이 이제 형이고 야벳이 동생인데 그 둘째가 함이죠. 그래서 이 함이 형하고 동생인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 그냥 옷을 벗은 채로 자고 있다. 근데 그 꼴이 그 모습이 막 이렇게 참 비난하는 또 이렇게 비웃는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형하고 동생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셈과 함은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 이렇게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옷을 덮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 셈과 야벳의 행동과 함의 행동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아버지를 대하는 그 모습이 이 함은 함과 셈과 야벳과 함 이게 이제 모습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가 이제 잠을 이제 푹 자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 깨어나서 이제 잠자기 전에 술 마실 때 또 잠잘 때 깨어난 후에 이 상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노아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인 자기에게 한 일과 또 셈과 야벳이 한 일이 이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둘째 아들 함은 이제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이제 이게 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저주, 가나안,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노아가 저주를 하게 됩니다. 저주의 내용이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노아의 축복과 노아의 저주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노아의 축복과 또 자식에 대한 노아의 저주입니다. 또 이 셈에게는 이 노아가 어떤 축복을 주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이 가나안을 함의 그 후손들을 셈의 종으로 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셈에게는 이제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야벳에게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노아가 축복을 주시는데 그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그 야벳의 거처는 첫째 아들 셈의 거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함의 후손 이 가나안은 셈의 종도 되고 또 야벳의 종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축복과 저주가 이 술을 이제 포도주를 먹고 이후에 이제 노아가 그 자녀들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는 우리는 이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정에 따라 우리 아버지가 해야 될, 또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 성경적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사실은 그의 아들들이 보기에는 점잖지 못한 노아의 실수였습니다. 노아의 실수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포도주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번제나 화목제에는 포도주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는 명절에 포도주를 사서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권속들이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자나 서원하는 자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하지 않지만은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술 취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 있습니다. 이런 자의 포도주 자체를 나쁘다고 성경에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 포도주,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음식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포도주 자체가 나쁘다고 성경에 기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술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홍수 이후에는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걸 본 자녀들에게 저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노아는 홍수 이전에는요, 완전한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그는 술을 취해서 벌거벗고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던 그 모습을 노아가 홍수 이후에 술을 먹고 취해서 누워있는 그 장면을 보면은 노아가 홍수 이전에 타락했던 사람들의 한 형태로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타락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술에서 깨어나서 이 둘째 아들이죠. 함의 처사를 알게 된 노아는 그의 함의 아들이 가나안 족속이 되는데, 가나안이 되는데 이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아주 가혹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아담의 복을 이어받은 노아는 자식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게 되는 것. 이것이 노아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최초로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함의 잘못은 무엇인가? 성경은 일관성 있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그 첫 계명, 10계명 중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개, 사람들끼리에 관계된 계명 6개 중에 그 5번째, 첫 번째가
첫 번째 계명이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를 성경은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잠언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은 자기 아버지의 술 취함과 벌거벗음을 보고 수치를 보고 마땅히 셈이나 야벳처럼 이 야벳의 행동처럼 정신을 잃어본 아버지일지라도 존경심을 보이고 조심스럽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 함은 아버지의 그 부덕을 그의 형들에게 공개를 하고 함은 마땅히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마땅히 처벌을, 보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함의 자손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점이 특별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노아의 축복과 노아의 저주는 분명히 이 신적 권위가 있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축복과 저주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왜 가나안을 저주하게 됐는가? 여기에 성경은 분명한 대답을 기술이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식들 간에 압제와 적대감을 불러주는 이 축복과 저주를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저주하고 두 아들은 축복하면서 자식들 간에 종이 되니까 하나는 지배하고 하나는 이제 압제를 받는 거죠. 압제와 적대감을 물러주고 노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역을 350년, 노아 홍수가 600년 때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950세에 죽었는데,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받들어서 350년 동안 사역을 하고 950세에 노아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가정의 달, 아버지의 역할, 자식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 아버지는 자식에게 축복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노아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시험에 든 그 자식의 그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은 자식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여러분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으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술은 실수를 가져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됐다. 너무 많이 마셨다는 것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실수를 가져오는 출발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술은 실수를 가져오게 하고 또 그 실수는 부끄러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삶 속에서 술을 먹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술은 먹지 마라. 그러면 담배는 먹어도 됩니까? 담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됩니다. 마약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적 부도덕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독, 어떤 약물이나 어떤 기호나 어떤 놀이에 중독되는 것은 자기 통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술이 취하게 되면은 의식이 이렇게 단절이 되고 또 자기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죄가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여러분, 이 담배가 중독이 되는 것은 그것은 담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저주가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 담배 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약 이거 중독 이거 패가망신합니다. 저주가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기호, 게임 중독. 우리 학생들, 또 초, 중고 학생들, 대학생들, 게임 중독. 이 빠지면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적 부도덕. 이러한 부분들은, 다 어디에서 출발이 되는가. 이런 걸 보면은 그 출발점이 맑은 정신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술을 배우거나 담배를 배우거나 마약을 배우거나 게임을 배우거나 중독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술에 충만한 상태 술을 많이 먹고 술을 한 잔, 두 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한 잔, 두 잔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되고 취하게 되니까 생각이 통제가 되지 않고 자기 행동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술을 먹고 취해서 발가벗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그것이 자식의 눈에 둘째 아들 함의 눈에 띄어서 그 함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잘못 대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노아에게 알려지게 되고 노아가 자기 둘째 아들을 저주하게 되는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실수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설명하면은 아버지의 바른 삶은 자녀들에게 바른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버지의 실수는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는데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이 노아의 바른 삶은 홍수 이전에 노아의 그 가족들, 자녀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고 홍수 이후의 모든 삶을 대비할 수 있는 아버지의 교훈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잠을 자는 이 실수로 인해서
그 아들들에게 노아가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주었고 둘째 아들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정신없이 자고 있다가 노아의 자신의 타락과 자신의 실수가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심지어 그 자식을 저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들들에게 노아는 아버지로서 저주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여러분 이미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 축복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니까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그 자식에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부모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해서 자식을 저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저주하면 안 되는가? 왜 부모는 자식에게 저주할 권한이 없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들에게 아버지인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은 있지만은 내 자식들에게 내 자식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부정하고 내가 내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들들에게 노아는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실수는 아버지가, 자녀의 허물은 아버지가 덮어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의 교훈을 허물은 덮어주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땅에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 때문에 근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근심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술에 취해서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삶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지키는 것이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실수는, 아버지의 저주는, 아버지의 축복은, 아버지의 저주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저주는 자녀에게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에게 이제 아버지 부모들은 저주하지 말고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가 자식에게 허물을 덮어주고 무한히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먹고 취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손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소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이제 마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를 잘 유지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